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나눕시다. 샬롬,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이 반주자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빨리 가서 학교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또 남유다로 가야 됩니다. 많이 바쁘시죠?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남유다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는데 또 이곳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은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라는 이 고모부로 하여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이 남유다는 하마터면 이 다윗의 자손이 멸종될 수도 있을 만큼 역사에 아주 큰 일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 남유다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을 준비를 해 놓으시지요. 그래서 여호람 왕의 딸인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여인이 아하시아 왕의 아들인 요아스를 숨겨주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여호야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악한 시대에 이 아달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지만, 그리고 그 아달랴가 이 남유다를 다 멸종시킬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을 준비하셔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달랴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악한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여인이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이 성경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아달랴가 얼마나 또 이 6년 동안 악한 짓들을 많이 했을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사실은 뻔한 일들이지요. 왜냐하면 이 23장과 2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달랴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에 와서 6년 동안 그가 이 여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정치를 행할 때에 그가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악한 일들을 아마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알 신당이나 아세라상을 더 많이 세웠을 것이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 것이 뻔했었지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남유다를 살릴 일을 계획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인 아사라라는 장군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전쟁을 할 만한 이스마엘과 또 다른 이름의 아사랴, 이것은 백부장의 아사라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아사라와, 그리고 마하세야와 엘리사밧이라는 이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남유다에 있는 전국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가 이제 이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때 여호야다가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요하스가 왕으로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에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를 스스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움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마터면 이 남유다, 다윗의 그 자손이 끊겨버릴 수 있었던 그때의 역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자 이 여호야다의 이 그 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이 개혁은 사실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대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 이 날에 이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그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백성들이 뛰면서 찬송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이 남유다를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함께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온 국민을 데리고 바알 신당에 가게 됩니다. 그 바알 신당에 가서 그 신당들을 다 부셔버려요. 다 부셔버리고 그의 제단과 모든 형상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mat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이 여호야다가 직원들을 세워서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이 문지기들을 두어서 부정한 자들을 이 성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함께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달라를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이 여호야다가 큰 공을 세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아달랴는 이때 이 인생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4장의 말씀에 가서 이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2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였다고 얘기합니까? 7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살이었습니다. 만으로 해도 8살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아스는요, 사실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무엇인가 하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사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이 여호야다와 함께 이 사실은 이 나라를 정치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사실은 이 요아스를 키워가면서 가르쳐가면서 말씀을 일켜주면서 그러면서 이 요아스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참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 제사장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이후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오히려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실에 이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요아스가요 선한 왕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좀 볼 텐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요아스의 업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중수하는 일들을 이 요아스가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도요, 사실은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사실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 왕은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바른 소리를 하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이 요아스 왕이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24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요, 결국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여호야다의 그 아들을 서슴없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을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끝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처음에는 악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는 어떤 유의 사람이냐? 처음에는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있었지만 명철이 없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옆에서 감독을 좀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그러면 뭐 좀 하는 척 하다가 그 사람이 안 볼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여러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접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예. 뒤에 제가 조금 이 말씀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예,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자와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르키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르키코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고깃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키코스는 조금 이것을 정화해서 얘기를 하면 살이라는 것이에요. 살. 예,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고깃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살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 3장을 통하여서 말한 대상이 누구냐? 오늘 이 육신에 속한 자,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분파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파, 아볼로파라는 그 파를 나누어서 이들이 바울이다 그러면 웅 모이고 아볼로다 하면 웅 모이고, 그리고 아볼로다 그러면 이 바울파들은 반대하고, 그리고 바울이다 그러면 이 아볼로파가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아주 골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바울이 이 분파주의자들, 그 파로 나누어서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얘기하니 너희들은 분명히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기를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파는 무엇이고 아볼로파는 무엇이냐? 이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또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하기를 6절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너희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는 티우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티우테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가치는 무엇을 만나야지만이 정말 진실된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만나기까지의 그 무엇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사람이 열심을 해도 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곳에 팔을 붙여놓고 거기에 붙어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령한 자라고 해서 무슨 환상을 보거나 꿈꾸는 자가 여러분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신령한 자는 그 실상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참으로 믿고 내가 하는 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전부를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여호야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누가 지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야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나아갈 때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자원하고, 말씀을 볼 때도 자원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삶의 신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